오늘 이렇게 우리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교사로 부름받아 또 우리 헌신하고 또 충성하는 우리 모든 교회학교 또 교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또 평강과 복이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가 더 큰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저희 교회도 짧지만 온라인 예배를 몇 주 정도 했습니다. 그때 가장 마음이 쓰였던 것이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아이들이었습니다. 과연 1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들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지금은 또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또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정말 늘 기도하고 또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사를 하면서 제일 어려운 점이 뭘까요?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 아침 일찍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 많은 것이 어렵지만 저는 본을 보이는 것이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추앙받는 이 슈바이처 박사에게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3가지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이 슈바이처 박사는 첫째는 본보기, 둘째도 본보기, 셋째도 본보기다라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 같이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에 흥미를 느끼게 하는 방법은 쉽습니다. 그 방법은 부모가 시간을 내어 책을 읽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들도 공부의 습관을 들이게 되죠. 자녀들이 운동하기를 원한다면 부모된 우리가 먼저 운동하는 본을 보이면 자녀들도 함께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엘리트보다는 사람이 되어라라는 책을 쓴 전혜성 씨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남편과 나는 집안에서는 영어를 쓰지 않았다.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께 부탁해서 한글로 된 우리 책을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었다. 또 작은 천사들이라는 노래 테이프를 사다가 틀어주기도 했다. 아이들은 그 노래를 모두 외우고 곧잘 따라 불렀다. 아이들은 한국어를 잘하는 것은 물론 읽고 쓰는데도 별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적어도 초등학교 수준의 말과 글은 익힐 수 있었다. 어떤 것이든 아이에게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아이에게 바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아이를 다그칠 것이 아니라 함께 하거나 이 본을 보여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철학자인 칸트는 어느 누구에게도 나와 똑같이 행동하라고 말할 수 있게 행동하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생각은 쉽고 행동은 어렵습니다. 생각하는 건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행동으로 옮기는 게 어렵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이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부모가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는데 어떻게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우리가 본을 보이면 우리 아이들도 우리의 본을 따라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교사의 자리는 정말 무겁고 또한 막중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겁고 막중하다는 말은 그만큼 하나님의 상과 하나님의 복도 크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언제나 본을 보이셨습니다. 주님은 먼저 기도하셨고 또 먼저 전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보듯이 섬기는 것도 먼저 하심으로 제자들에게 이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본을 보여주셨기에 제자들도 주님처럼 살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주님이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 섬기는 본을 보이지 않았다면 제자들은 그런 삶을 살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그걸 본받아 그런 삶을 산 겁니다. 우리 주님이 교사로서 본을 보여주셨다면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도 어린이들에게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우리가 본을 보여주는 교사가 되어야 할까요? 먼저는 믿음의 본을 보이는 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인도의 지도자인 간디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이 아이가 사탕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이빨이 다 썩었어요. 근데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간디 선생님의 말이라며 무조건 듣습니다. 그러니 아이에게 사탕을 먹지 마세요라고 말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러자 간디가 이렇게 말하죠. 한 달 후에 데리고 오십시오. 한 달 후에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의아하겠죠. 말 한마디 하는데 한 달씩이나 걸리는가. 그래서 의아해했지만 또 그 말대로 한 달을 기다렸다가 다시 왔습니다. 그랬더니 간디는 한 달만 더 있다가 오십시오. 한 달만 더 있다가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 말 하는데 뭐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이렇게 말을 했는데 글쎄 한 달만 더 있다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 어머니가 한 달을 참고 한 달 후에 다시 갔습니다. 그때야 간디가 얘야 지금부터는 사탕을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예 절대로 사탕을 안 먹을게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머니가 의아해하면서 선생님 그 말씀 한마디 하시는데 왜 2달씩이나 걸려야 했습니까? 간디가 이렇게 말하죠. 실은 나도 사탕을 너무 좋아해서 사탕을 먹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사탕을 끊는데 2달이 걸렸습니다. 내가 사탕을 좋아하면서 이 아이에게 사탕을 먹지 말아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2달이란 기간 동안 이 간디가 사탕 먹는 것을 끊었다라는 것입니다. 간디의 이 모습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사소한 것에서도 우리는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에게 믿음을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이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없다면 우리 아이들을 바른 믿음을 가르친다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쳤던 것 같이 너도 다른 사람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너를 본을 받아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반 아이들을 가르치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믿음의 본을 받아 그들이 또 다른 아이들을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지 않고 그런 삶도 살지 못하면서 디모데에게 너는 이런 삶을 살아라라고 말을 했다면 아마 디모데는 콧방귀만 뀌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럼 여기에 가르치는 것은 뭘까요? 내가 너한테 가르쳤는데 이 가르치는 것을 너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라. 여기서 이 가르치라는 것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믿음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살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은 움직이는 것이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말로만 하는 믿음은 이거는 죽은 믿음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런 믿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 자체가 이미 죽어버린 것입니다. 죽은 것은 쓸모가 없습니다. 죽은 것은 소망이 없습니다.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것은 움직이고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움직임을 야고보서는 형제를 돌봄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들을 보십시오. 사랑한다면 당연히 표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표현하지 않는다면,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한다면 이거는 이 사랑은 가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랑은 표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있고 싶고 또 함께 있으면 손도 잡고 싶고 그리고 사랑해라는 말을 하루에도 수십 번 말하고 또 수십 번 듣고 싶어 합니다. 이게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면 당연히 행동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은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항상 같이 다닙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나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한 가지 예를 든다면 하나님이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나는 원수를 사랑한다 말만 하지 그게 행동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가짜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항상 행동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는 믿음이 행동으로 나오지 않으면 그 믿음은 바로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책망받은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외식했기 때문입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외식은 나쁘다. 외식하지 마라. 외식은 안 좋은 거다. 외식하지 맙시다. 목사님이 이렇게 열심히 설교를 했는데 식당을 운영하던 초신자가 시험에 들어 교회를 안 나오더랍니다. 또 한 사람은 어느 날 교회에 처음 나왔던 남편에게 아내가 오늘 우리 외식하시지요? 했더니 이 남편이 집사인 아내를 막 나무라면서 너 오늘 목사님 설교도 안 들었냐? 오늘 목사님이 외식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무슨 외식이냐? 우리는 앞으로 집밥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외식을 이렇게 하시는 분은 없죠. 외식은 그런 척 하는 것이 외식입니다. 즉 바리새인들은 기도하는 척, 또 예배하는 척, 믿는 척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책망을 받은 겁니다. 무엇을 하는 척 하는 것은 결국 남을 속이는 겁니다. 남을 속이는 것이죠. 그러나 하는 척 하면 처음에는 속지만 나중에는 안 속습니다.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척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아이들이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교사된 우리가 믿음을 잘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하는 척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믿음의 본을 보이면 우리 아이들도, 우리 반 아이들도 우리의 믿음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무엇보다도 이 믿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왜 믿음이 중요하고 왜 믿음이 가르쳐야 할까요? 그 이유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 믿음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복을 받았던 사람들의 이름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도 그리고 내가 가르치는 우리 어린이들의 이름도 히브리서 11장에 이 기록된 인물처럼 대강교회와 또 주님의 마음에 기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믿음이 필요하고 교사된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우리 교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섬김의 본을 보이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배경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7절을 보면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의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즉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는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혀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둘의 어머니도 이와 유사한 부탁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들은 제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 자리는 내가 앉고 싶었는데 이 둘이가 먼저 선수를 친 겁니다. 그러니 심기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섬김의 본을 보이려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겁니다. 이 발을 씻기는 일은 제자가 스승에게 하는 일입니다. 그게 당연한 것이고 그게 보편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당연하고도 보편적인 일을 완전히 뒤집게 됩니다. 그리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세상적인 원리로 따지고 본다면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을 섬깁니다. 그리고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기는 게 세상의 원리죠. 그래서 직원이 상사를 섬기고 사장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아는 사람이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알고 있다면 섬기는 것이고, 또 많이 알고 많이 가지고 높은 사람이 섬기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섬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스승이신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 2절을 보면 형제의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 말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장면이 창세기 18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장막문에 앉아 있는데 사람 셋이 지나갑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야, 저들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다. 얼른 달려가서 그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늘로 와서 쉬게 하고 물을 드리고 송아지를 잡고 떡을 만들어 이분들을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사람들은 천사였고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대접으로 인해 정말 부지 중에 사람을 대접했는데 이 대접으로 인해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큰 복이 내리게 됩니다. 하나는 이삭이 태어날 것을 약속받게 되고, 또 하나는 롯의 생명을 구한 일입니다. 즉 섬긴다는 것은 이렇게 큰 복을 가져옵니다. 그러니 교사된 우리는 먼저 섬김의 본을 보이고 어린 아이들에게 섬김을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그 이름을 크게 날린 미국의 잡지 편집자 이 보크라는 사람은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이 할아버지 손에 자라다가 어린 몸으로 미국을 건너가게 됩니다. 할아버지는 손자와 작별하려는데 교훈으로 다음과 같은 말을 해줍니다. 나는 내게 일러주고 싶은 말 한마디가 있다. 이제부터 너는 어디로 가든지 내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곳이 무슨 모양이라도 보다 더 나아지게 하기를 힘써라. 그래서 그 보크는 미국의 상류가에서 보스턴시 한 모퉁이에서 신문을 팔게 됩니다. 신문을 팔다가 그는 내가 이 거리를 좀 청소를 해야겠다. 이 거리를 좀 깨끗하게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종이 조각이나 담배 꽁초를 줍고 그 거리를 깨끗하게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신문을 제 시간에 가져다가 누구나 원하는 신문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는 친절하고 믿음성 있는 소년이 되었습니다. 그는 커티스 출판사 청소원으로 취직을 하고 그다음에 신임을 얻게 된 후에 사원, 판매부장, 격리부장, 편집국장, 지배인, 사장 사이, 마침내는 그가 사장이 됩니다. 할아버지의 유언을 따름으로써 정말 자기가 있는 곳을 좋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일로 인해 자신도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섬김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먼저 섬기는 교사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는 우리 교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순종의 본을 보이는 교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15절에 보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신앙생활의 핵심은 순종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순종입니다. 누구나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속임수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데 거기에 속임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들을 죽이는데 거기에 어떤 속임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거는 속임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이거는 속일 수도 없는 일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귀신은 신자가 되지 못하고 귀신일까요? 하나님이 있는 것을 믿는데 왜 귀신들은 성도가 될 수가 없을까요? 이것들은 하나님과 생각이 다릅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마귀들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에 마귀는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귀신이죠. 성도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욕하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러면서 내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뜻에는 순종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이 안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면 교회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사신 곳입니다. 즉 하나님이 예수님의 목숨을 주고 산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믿는다고 또 사람들을 비난하고 심지어 소송을 걸고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서 교회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면 주님의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자기의 방법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하는 것은 이거는 절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아멘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목사의 말에 무조건 아멘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어떠한 것이라도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고 따르는 것이 이게 바로 이 순종입니다. 세계 최강의 군대라고 자부하는 해병대. 우리 해병대 혹시 나오신 분 안 계시죠? 장님 해병대 아니시죠? 해병대는 상사가 먼저 모범을 보입니다. 하사관은 부하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을 솔선수범합니다. 부하에게 질서정연하게 행진할 것을 요구할 때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만 아니라 먼저 스스로 단정하게 제복을 차려입고 행진을 합니다. 즉 절대적인 복종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스스로 상관에 대한 절대 복종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부하들도 그것을 본받아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에는 장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고 합니다. 만일 당신이 장교라면 최우선적으로 명심해야 할 것은 스스로 부하들의 최선봉에 서야 한다라는 겁니다. 당연한 것이죠. 군대에서 당연히 부하들을 전쟁에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장교가 먼저 최선방에 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실제 전쟁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스라엘군은 1948년 이후에 인급 그 국가들과 정말 전쟁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다 승리를 합니다. 아무리 여러 나라가 연합해서 와도 이스라엘을 당해내지를 못합니다. 정말 얼마나 작은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주위로 정말 큰 나라들이 얼마나 둘러싸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이런 전쟁이 늘 승리를 하는데요. 그 증거는 이스라엘 군대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장교 사상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장교들은 한마디로 나를 따르라죠. 그래서 자신이 앞장서서 최선방에 나가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장교의 사상률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사된 우리는 순종하는 본을 어린이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아이들도 순종의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이를 순종의 삶은 우리 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모습을 또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를 보고 자라나는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자기 이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이럴 때 교사된 우리가 먼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 아이들도 반드시 순종의 사람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이보다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한 순종의 본을 보이는 우리 교사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교사가 어려운 것은 본을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을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본을 통해 내가 복을 받고 우리 아이들도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오늘도 본을 보이려고 노력하는 우리 교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믿음의 본을 보이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의 본, 그리고 섬김의 본을 보이고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력하는 그 모습 속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을 보이는 모습을 통해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아주 잘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삶과 또 우리 모든 대강교회 성도들 위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